해가 깊이 저물어가는 숲속입니다. 붉은 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새들은 하나둘 둥지로 돌아갑니다. 풀벌레들의 울음만 고요히 들려오는 시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해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숲을 수천 번 지나온 발걸음들, 이 길 위에서 만났던 얼굴들, 소중했던 사람들, 함께 웃던 시간들, 어느새 멀어진 목소리, 잊혀가는 약속들. 인생이란 결국 만남이었다가 헤어짐이 되고 소중한 것들을 안고 있다가 놓아주는 수행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봄이 왔다 가고 얼마나 많은 밤이 새벽으로 변했을까요? 그 모든 인연과 세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한 제자가 천천히 합장하며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약합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인연이 어느 날 갑자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진 인연은 정말 끝인 것일까요? 다시 이어질 수는 없을까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정말 있으신가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서 그리워하고 있는 그 사람. 혹은 오해로 멀어져 버린 친구. 함께 있던 시간이 많아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린 그런 관계 말입니다. 정말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조용히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는 강물일까요? 이런 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숲이 더욱 고요해진 것 같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때로는 흘러가기도 하고 또다시 되돌아오기도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잠시 떨어져도 다시 만날 때가 있는 것이다. 다만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처럼 더욱 빠져나가는 법이니라. 집착하지 말고 그 흐름을 믿으라는 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을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비밀도, 꿈도, 웃음도.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며 길이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세속의 명예와 재산을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세를 꿈꿨습니다. 큰 집을 짓고 싶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공허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수행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혼자 명상했습니다. 매일 새벽 별빛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해가 지났습니다. 명예를 줬던 친구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줬던 모든 것이 한때의 꿈일 뿐이라는 것을. 마음이 허했습니다. 그 옛날 친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친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친구도 나를 잊었을까? 용기를 내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길은 가파르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올라갈수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산 위에서 만난 친구는 늙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길었고 피부도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친구를 보는 순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웃음이 났습니다. 친구도 그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흘러간 세월을 말했습니다. 슬픔도 나눴습니다. 후회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이 바로 이 친구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연락이 끊겼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있는 사람 말입니다. 혹은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다가 더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연이 떠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 합니다.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하지만 그럴수록 더 멀어집니다. 물을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물처럼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 사찰에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행자는 수행을 떠나며 사랑하던 사람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해, 30해. 그 그리움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수행자는 배웠습니다. 그리움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바꾸는 법을. 그 사람이 행복하길, 그 사람이 누군가와 따뜻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움 속에서 자신을 놓았습니다. 집착을 녹였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아픔이 깨달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수행자는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법문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 한 구석에서 우연히 옛 사랑을 만났습니다.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은 늙어 있었습니다. 손도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인 있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서로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서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네, 그런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도요? 네, 마음이 넓어지는 길을 걸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예전의 연장이 아니라 성숙한 두 사람의 새로운 만남으로요. 때로는 다과를 함께 마시며 옛 시간을 추억했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연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하지만 더 깊은 이해 속으로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올곧게 가지려 했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욕망이 많았습니다. 성공을 원했습니다. 큰 것을 원했습니다. 처음엔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갈라졌습니다. 욕심이 많은 친구는 마침내 욕망에 휩쓸렸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올곧은 친구의 모습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외면했습니다.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올곧은 친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친구를 가만히 축복했습니다.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 친구도 내처럼 마음이 편해지길 바란다.
계속 수행했습니다. 매일 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욕심으로 삶을 살던 친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뢰도, 재산도, 건강도. 마지막엔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옛날 친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올곧은 친구는 받아주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계속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깨닫기를,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라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친구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모양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둘 다 깨달음의 길 위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기나 할까? 혹은 내가 먼저 연락했다가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끊어진 인연을 그리워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이어가려는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집착, 다시 예전처럼 되어야 한다는 집착, 그렇게 집착할수록 인연은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것은 사실 인연이 아닙니다. 그때의 감정입니다. 함께 있었을 때의 안정감입니다. 예전의 익숙함입니다. 그것을 인연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이라면 집착을 내려놓고 각자 성장할 때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달라져도 더 깊은 이해 속에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끊어진 그 인연을 향해 오늘부터 집착 대신 축복을 보내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길,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가길, 그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길,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것입니다. 가슴이 떨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어느 날 깨달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집착이 녹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인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떠나간 인연이 정말로 다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을 성장시킨 스승 같은 인연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그 인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놓아주는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는지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요즘 당신은 어떤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나요? 혹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향해 오늘 밤 한번 축복해 보세요. 진심으로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놓아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을 함께 걸어가며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밝혀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걷는 동무라는 의미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으니 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믿어라.
억지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거니와 내려놓고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은 스스로 길을 찾아 돌아오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밤 조용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요한 밤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함께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저물어가는 햇빛이 스며듭니다. 시원한 바람이 산을 통과해 얼굴을 스칩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느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그런 물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도 그 답을 온전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숲을 바라봅니다. 깊은 숨을 내쉰 뒤 말씀하십니다. 잘 산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느니라.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남은 인생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이 밤의 시간을 함께 걸으면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버려야 할 첫 번째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란 얼마나 깊고 끝이 없는 것인지 아십니까?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부자였습니다. 장부를 펴고 숫자를 세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이면 돈을 놓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났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지금 이 침상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 손에 들려지는 것은 장부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큰 집도 많은 제자들도 이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그릇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끝없이 키우는 것이다. 한 줌의 돌이 있어도 더 큰 돌을 원하고, 한 섬의 곡식이 있어도 더 많은 곡식을 원하고, 한 해의 세월이 있어도 더 긴 인생을 원한다. 욕심의 그릇은 결코 찬 날이 없느니라.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욕심의 그릇을 내려놓아야 한다. 버려야 할 두 번째 것은 분노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솔직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이 거슬리면 바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생각이 나면 그것을 곧장 내뱉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물을 기를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그의 어깨가 살짝 스쳤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벌컥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반들이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로워졌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분노라는 불길이 모든 인연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심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말한 것이다. 화는 불길과 같아서 한순간에 아무 말 한마디로도 수십 년 쌓은 인연을 태워버린다. 하늘의 별도 땅의 꽃도 불길 앞에서는 사라진다. 분노의 불길을 놓았을 때 비로소 인연이 다시 피어난다. 버려야 할 세 번째 것은 비교입니다. 왕족 출신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수행에 와서는 자신이 가장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는 도반이 더 빠르게 깨달아간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왜 저토록 느릴까? 왜 저렇게 맑은 눈을 얻지 못했을까? 매일 자신을 깎아내렸습니다.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조급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도반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반을 이기려고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와 경쟁하려는 것 같다. 자신의 길이 있고 도반의 길이 있다. 그 길은 다르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다. 사람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다. 봄에 피는 꽃도 아름답고 가을에 피는 국화도 아름답다. 비교는 당신의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 그것만은 내려놓으라. 이제 가져야 할 세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한때 부유했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뭔가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허름한 초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밥도 자주 넉넉하지 않습니다. 옷도 헐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 노인은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신가요? 그는 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작은 햇살 한 줄기에 감사합니다. 맑은 물 한 모금에 감사합니다. 밥 한 숟가락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친구의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어요. 전에는 모르는 것들을 이제 압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가장 부유하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잃을 것이 없으니 마음이 자유롭다. 감사는 가난 속에서도 평화를 피워내는 씨앗이다. 무엇이 남았는가를 세기보다 무엇이 함께 있는가를 세는 마음이 감사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오래된 산사에 어떤 늙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비가 오면 습할까봐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왜 햇빛이 이렇게 뜨거운지 울적해했습니다. 낙담과 조급함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부처님께 찾아가 털어놓았습니다. 수십 년을 이 일만 해왔는데 왜 아직도 이런 마음들이 생기나요?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강물을 본 적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강물이 항상 맑던가? 아니요, 때론 흙이 섞여 탁해지기도 합니다. 맞다. 강물도 맑을 때가 있고 탁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무엇인가요? 흐름이 멈추지 않는 것이다. 강이 멈추면 고인 물이 되고 강물이 흐르면 다시 맑아진다.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길을 잊지 않는 걸음이다. 세 번째는 자비입니다. 사찰에 어린 사미승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자주 실수했습니다. 물을 쏟기도 하고 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서툰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미움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밝은 웃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비라는 꽃을 피우고 있다. 자비란 나를 탓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실수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려는 마음이다. 자비는 약한 사람의 동정심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자유롭게 하는 강한 힘이다. 그대는 이미 가장 깊은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느니라. 이제 당신에게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괴로우신가요? 밤에 눈을 감아도 걱정과 후회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실수가 자꾸 떠올라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미래를 향한 불안감이 가슴을 누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길가의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는가? 물은 흘려보내면 되지 않는가? 당신의 생각도 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더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그냥 흘러갑니다. 물의 소임을 다합니다. 그렇게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소금과 물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동일한 양의 소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은 물잔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너무 짜져서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의 소금을 넓은 강물에 풀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의 짠맛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소금의 양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릇의 크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당신의 걱정과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넓이가 문제입니다. 연못을 생각해 보세요. 맑은 연못에 돌을 던졌습니다. 물이 탁해졌습니다. 흐릿해졌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저어서 빨리 맑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더 탁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냥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스스로 맑아집니다. 물의 미립자들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복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잠시 멈추어 마음의 물결이 스스로 가라앉도록 기다리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를 앉혔습니다. 숨을 들이쉬어 보라. 제자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방금 그 순간 그대는 과거를 생각했는가? 미래를 생각했는가? 아니요. 숨 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맞다. 호흡에 집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숨은 참이다. 이 순간은 참이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불안이 올라올 때 한 번만이라도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하루에 몇 번씩 쌓이면 어느 날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욕심, 분노, 비교를 내려놓고 감사, 인내, 자비를 품으며 과거와 미래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삶.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삶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삶이 아닙니다. 높이 올라간 삶이 아닙니다. 마음의 무게를 덜어낸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삶은 가벼워지고 그대가 마음을 채우면 세상은 따뜻해진다. 버리는 것도 담는 것도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밤 이 말을 조용히 가슴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응원합니다. 해가 깊이 저물어가는 숲속입니다. 붉은 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새들은 하나둘 둥지로 돌아갑니다. 풀벌레들의 울음만 고요히 들려오는 시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해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숲을 수천 번 지나온 발걸음들, 이 길 위에서 만났던 얼굴들, 소중했던 사람들, 함께 웃던 시간들, 어느새 멀어진 목소리, 잊혀가는 약속들. 인생이란 결국 만남이었다가 헤어짐이 되고 소중한 것들을 안고 있다가 놓아주는 수행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봄이 왔다 가고 얼마나 많은 밤이 새벽으로 변했을까요? 그 모든 인연과 세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한 제자가 천천히 합장하며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약합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인연이 어느 날 갑자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진 인연은 정말 끝인 것일까요? 다시 이어질 수는 없을까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정말 있으신가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서 그리워하고 있는 그 사람. 혹은 오해로 멀어져 버린 친구. 함께 있던 시간이 많아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린 그런 관계 말입니다. 정말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조용히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는 강물일까요? 이런 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숲이 더욱 고요해진 것 같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서 때로는 흘러가기도 하고 또다시 되돌아오기도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잠시 떨어져도 다시 만날 때가 있는 것이다. 다만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처럼 더욱 빠져나가는 법이니라. 집착하지 말고 그 흐름을 믿으라는 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을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비밀도, 꿈도, 웃음도.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며 길이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세속의 명예와 재산을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세를 꿈꿨습니다. 큰 집을 짓고 싶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공허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수행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혼자 명상했습니다. 매일 새벽 별빛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해가 지났습니다. 명예를 줬던 친구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줬던 모든 것이 한때의 꿈일 뿐이라는 것을 마음이 허했습니다. 그 옛날 친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친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친구도 나를 잊었을까? 용기를 내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길은 가파르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올라갈수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산 위에서 만난 친구는 늙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길었고 피부도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친구를 보는 순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웃음이 났습니다. 친구도 그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흘러간 세월을 말했습니다. 슬픔도 나눴습니다. 후회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정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이 바로 이 친구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연락이 끊겼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있는 사람 말입니다. 혹은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다가 더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연이 떠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 합니다.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하지만 그럴수록 더 멀어집니다. 물을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물처럼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 사찰에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행자는 수행을 떠나며 사랑하던 사람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해, 30해. 그 그리움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수행자는 배웠습니다. 그리움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바꾸는 법을. 그 사람이 행복하길, 그 사람이 누군가와 따뜻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움 속에서 자신을 놓았습니다. 집착을 녹였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아픔이 깨달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수행자는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법문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 한 구석에서 우연히 옛 사랑을 만났습니다.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은 늙어 있었습니다. 손도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인 있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서로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서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네, 그런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도요? 네, 마음이 넓어지는 길을 걸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예전의 연장이 아니라 성숙한 두 사람의 새로운 만남으로요. 때로는 다과를 함께 마시며 옛 시간을 추억했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연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하지만 더 깊은 이해 속으로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올곧게 가지려 했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욕망이 많았습니다. 성공을 원했습니다. 큰 것을 원했습니다. 처음엔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갈라졌습니다. 욕심이 많은 친구는
마침내 욕망에 휩쓸렸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올곧은 친구의 모습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외면했습니다.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올곧은 친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친구를 가만히 축복했습니다.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 친구도 내처럼 마음이 편해지길 바란다. 계속 수행했습니다. 매일 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욕심으로 삶을 살던 친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뢰도, 재산도, 건강도. 마지막엔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옛날 친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고 올곧은 친구는 받아주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계속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깨닫기를,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라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친구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모양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둘 다 깨달음의 길 위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기나 할까? 혹은 내가 먼저 연락했다가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끊어진 인연을 그리워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이어가려는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집착, 다시 예전처럼 되어야 한다는 집착, 그렇게 집착할수록 인연은 더 멀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것은 사실 인연이 아닙니다. 그때의 감정입니다. 함께 있었을 때의 안정감입니다. 예전의 익숙함입니다. 그것을 인연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이라면 집착을 내려놓고 각자 성장할 때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달라져도 더 깊은 이해 속에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끊어진 그 인연을 향해 오늘부터 집착 대신 축복을 보내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길,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가길, 그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길,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것입니다. 가슴이 떨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어느 날 깨달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집착이 녹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인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떠나간 인연이 정말로 다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을 성장시킨 스승 같은 인연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그 인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놓아주는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는지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요즘 당신은 어떤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나요? 혹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향해 오늘 밤 한번 축복해 보세요. 진심으로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놓아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을 함께 걸어가며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밝혀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걷는 동무라는 의미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으니 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을 믿어라. 억지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거니와 내려놓고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은 스스로 길을 찾아 돌아오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밤 조용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요한 밤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함께입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저물어가는 햇빛이 스며듭니다. 시원한 바람이 산을 통과해 얼굴을 스칩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느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그런 물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도 그 답을 온전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숲을 바라봅니다. 깊은 숨을 내쉰 뒤 말씀하십니다. 잘 산다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느니라.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남은 인생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이 밤의 시간을 함께 걸으면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버려야 할 첫 번째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란 얼마나 깊고 끝이 없는 것인지 아십니까?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부터 부자였습니다. 장부를 펴고 숫자를 세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이면 돈을 놓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났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지금 이 침상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 손에 들려지는 것은 장부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큰 집도 많은 제자들도 이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그릇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끝없이 키우는 것이다. 한 줌의 돌이 있어도 더 큰 돌을 원하고 한 섬의 곡식이 있어도 더 많은 곡식을 원하고 한 해의 세월이 있어도 더 긴 인생을 원한다. 욕심의 그릇은 결코 찬 날이 없느니라.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욕심의 그릇을 내려놓아야 한다. 버려야 할 두 번째 것은 분노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솔직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이 거슬리면 바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나면
그것을 곧장 내뱉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물을 기를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그의 어깨가 살짝 스쳤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로 받아들였습니다. 벌컥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반들이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로워졌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분노라는 불길이 모든 인연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심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말한 것이다. 화는 불길과 같아서 한순간에 아무 말 한마디로도 수십 년 쌓은 인연을 태워버린다. 하늘의 별도, 땅의 꽃도 불길 앞에서는 사라진다. 분노의 불길을 놓았을 때 비로소 인연이 다시 피어난다. 버려야 할 세 번째 것은 비교입니다. 왕족 출신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수행에 와서는 자신이 가장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는 도반이 더 빠르게 깨달아간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왜 저토록 느릴까? 왜 저렇게 맑은 눈을 얻지 못했을까? 매일 자신을 깎아내렸습니다.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조급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도반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반을 이기려고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그림자와 경쟁하려는 것 같다. 자신의 길이 있고 도반의 길이 있다. 그 길은 다르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다. 사람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다. 봄에 피는 꽃도 아름답고 가을에 피는 국화도 아름답다. 비교는 당신의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 그것만은 내려놓으라. 이제 가져야 할 세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한때 부유했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뭔가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허름한 초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밥도 자주 넉넉하지 않습니다. 옷도 헐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 노인은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신가요? 그는 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작은 햇살 한 줄기에 감사합니다. 맑은 물 한 모금에 감사합니다. 밥 한 숟가락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친구의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어요. 전에는 모르는 것들을 이제 압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가장 부유하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잃을 것이 없으니 마음이 자유롭다. 감사는 가난 속에서도 평화를 피워내는 씨앗이다. 무엇이 남았는가를 세기보다 무엇이 함께 있는가를 세는 마음이 감사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오래된 산사에 어떤 늙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비가 오면 습할까봐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왜 햇빛이 이렇게 뜨거운지 울적해했습니다. 낙담과 조급함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부처님께 찾아가 털어놓았습니다. 수십 년을 이 일만 해왔는데 왜 아직도 이런 마음들이 생기나요?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강물을 본 적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강물이 항상 맑던가? 아니요,
때론 흙이 섞여 탁해지기도 합니다. 맞다. 강물도 맑을 때가 있고 탁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무엇인가요? 흐름이 멈추지 않는 것이다. 강이 멈추면 고인 물이 되고 강물이 흐르면 다시 맑아진다.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길을 잊지 않는 걸음이다. 세 번째는 자비입니다. 사찰에 어린 사미승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자주 실수했습니다. 물을 쏟기도 하고 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서툰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미움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밝은 웃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비라는 꽃을 피우고 있다. 자비란 나를 탓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실수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려는 마음이다. 자비는 약한 사람의 동정심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자유롭게 하는 강한 힘이다. 그대는 이미 가장 깊은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느니라. 이제 당신에게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괴로우신가요? 밤에 눈을 감아도 걱정과 후회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실수가 자꾸 떠올라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미래를 향한 불안감이 가슴을 누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길가의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는가? 물은 흘려보내면 되지 않는가? 당신의 생각도 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더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그냥 흘러갑니다. 물의 소임을 다합니다. 그렇게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소금과 물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동일한 양의 소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은 물잔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너무 짜져서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의 소금을 넓은 강물에 풀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의 짠맛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소금의 양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릇의 크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당신의 걱정과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넓이가 문제입니다. 연못을 생각해 보세요. 맑은 연못에 돌을 던졌습니다. 물이 탁해졌습니다. 흐릿해졌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저어서 빨리 맑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더 탁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냥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스스로 맑아집니다. 물의 미립자들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복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잠시 멈추어 마음의 물결이 스스로 가라앉도록 기다리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를 앉혔습니다. 숨을 들이쉬어 보라. 제자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방금 그 순간 그대는 과거를 생각했는가? 미래를 생각했는가? 아니요. 숨 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맞다. 호흡에 집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숨은 참이다. 이 순간은 참이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불안이 올라올 때 한 번만이라도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하루에 몇 번씩 쌓이면 어느 날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욕심, 분노, 비교를 내려놓고 감사, 인내, 자비를 품으며 과거와 미래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삶.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삶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삶이 아닙니다. 높이 올라간 삶이 아닙니다. 마음의 무게를 덜어낸 삶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나에게 가장 자주 올라오는 감정이 무엇인지요? 내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오늘 당장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무엇인지요? 이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 속에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돌아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이 길을 함께 걷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비우면 삶은 가벼워지고 그대가 마음을 채우면 세상은 따뜻해진다. 버리는 것도 담는 것도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 밤 이 말을 조용히 가슴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응원합니다.